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이카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뒤에 있는 자들과 고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사장의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밤잠잠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다한 후에 흙에 돌려매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드디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 말할 때 흔히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종교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선교단체 선배님들을 이렇게 선배님들이 따뜻한 그 사랑에 마음이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저를 맞아주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또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또 나눠 먹고 이렇게 그때 제가 86학번인데 그 선배들이 그 시대 분위기의 선배들은 많이 무게와 권위를 잡았는데 무게 잡지 않고 또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 마음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기독교는 참 사랑의 종교였던 것 같고 저의 바람은 저희 삶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것 있으면 나눠 가지고 먹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참 이런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렇게 서로 환대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 본문은 이런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특히 오늘 본문 중에도 그런 사랑하고는 관계가 좀 먼 것 같은 표현이 나왔죠. 56절인데요. 5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의 하나님이다.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좀, 이 보응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런 말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약간, 뭔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또 뭔가 이렇게 잘못을 반드시 이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쭉 뒤져보니까 거의 우리가 큐티로 9일째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길게 우리 그 바벨론의 죄를 다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 정말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이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자신을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첫째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파멸시키시고 황폐케 하시고 또 영원히 잠들게 하시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또 그 유린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이 교만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옛날에 꼴목대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꼴목대장처럼 아주 우쭐하는 그런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은 그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그 서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거의 휩쓸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그것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수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 어떤 관계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 이렇게 칭하시고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찬양도 있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내가 이제 여호와로 알게 되리라. 그런 그 가사인데 이 가사를 그 찬양으로 부른 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다 이런 그 의미가 말씀 속에 또 그 방금 불렀던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신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나오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으라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 장자다,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신부고 또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아주 괴롭히고 있는 이 바벨론 하나님 가만히 두실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두실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리도 이렇게 누가 우리의 아들들 또 누가 우리의 아내나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장자요 신부가 된 이 이스라엘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 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주 지루해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길게 말씀하시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수한 관계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셨구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맏아들 삼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이렇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대적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대적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차라리 우리를 내어줄지언정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넘치는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 기도회를 이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맙시다. 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는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5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네, 여기 보면 보응하시리로다 하는 단어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참 하나님의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이 46장, 예레미야 46장부터 오늘 본문인 5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주변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쭉 주고 계세요.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다메섹, 하솔, 게셀,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쭉 주고 계시는데 그 나라들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 길게 다루신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네요. 모압과 모압과 바벨론이 그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이 길다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모압도 한 4일간 우리가 그때 다루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나라를 이렇게 길게 다루셨는가 하면 짐작하시겠지만 두 나라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이 자연 환경 덕분에 위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옆으로는 사해가 있고
밑으로는 사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공격해올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침공을 안 받았는데 그 침공을 안 받은 것이 자신이 잘난 까닭인 줄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신다 하고 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 당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쓰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바벨론이 오히려 자신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아주 이렇게 이 득이양양하게 막 아주 교만하게 행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길게 다루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처럼 여호와는 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만 특별히 이 교만한 사람들의 죄를 더욱더 심각하게 다루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교만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교만을 다루시고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참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린 참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봐도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엊그제 돌아가신 그 대단한 그룹의 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뭐 거인이 돌아가셨다. 또 어떤 그 표현들이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아무런 어떤 그 대단함도 효력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죠. 그래서 혈관에 생긴 문제 하나였지 않습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겼고 심근경색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결국은 쓰러졌어요. 우리의 그 작은 볼펜 심만큼 밖에 안 되는 그 굵기에 혈관에 문제가 하나 생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참 우리 별거 아닌 존재, 우리가 스스로 기고만장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만 살려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육체가 흙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이렇게 늘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우리가 참 흙덩어리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다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어딜 가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그리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앞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했지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의 본질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그 숨어있는 가장 큰 주제가 겸손입니다. 너 자신을 정말 알라 테스 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우리 이 주님이 일찍이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의 연약함, 겸손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시점이 5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갑이더라. 이 51장 본문이 기록될 시기가 시드기야 왕 제4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제4년이란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게 됩니다. 내일 나오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 11년 되던 해에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러면 그 망하는 때로부터 아직 7년이 남아 있는 거죠. 망할 때까지 7년이 남아 있다는 말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7년이 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이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는 약 50년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59절 이하에 보면 이 스라야라고 하는 이 사신이 바벨론에 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 가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주신 것을 다 기록하여서 읽고 그 책을 이렇게 돌에 메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브라데 강에 빠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돌에 매달려 이렇게 빠져지는 이 책처럼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벨론을 경고하시고 바벨론에도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이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 이 보응하신다 하고 표현은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증거임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증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직 또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고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맏아들과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만한 것을 멀리하시고 또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겸손에 대한 이 촉구, 이 뜻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 당신의 신부요 또 장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참 사랑을 우리도 펼쳐주며 펼쳐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